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여러분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 남성중창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데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 세 마디 말 다 해오셨어요? 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할렐루야. 이 세 마디 말만 잘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 세 마디 말 인색하게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여러분이 실수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관계가 말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고요. 오늘 365 땡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리드북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렵게 이 전자책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존 클레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시간 대학을 나왔고 라스쿨에서 법을 공부하고 대법원 판사로 그리고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30년간 봉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가 승승장구 잘 나갔어요. 그런데 2007년 그의 변호사 사무실은 망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혼 위기에 가정은 처해지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던져지게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극심한 외로움과 그리고 우울증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의 내면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 You are loser. 너는 실패자야. 너는 실패자야. 자꾸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자기 내면의 소리도 듣고 있었던 그 절박했던 상황,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어릴 적 할아버지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그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그의 나이 5살 때, 손주가 자녀들이 많아서 자손들이 많아서 손주가 25명이나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의 나이 5살 때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다 모아놓고 $1짜리 은화를 아주 예쁜 포장에 이렇게 싸가지고 하나씩 손주들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 은화 하나씩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 편지 한 장당 은화 하나씩 주겠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 한 장 쓰게 되면 그 편지 가져오면 은화 하나씩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그때는 나이가 5살 때였으니까. 그래서 은화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화를 자기가 갖지 못하고 바로 누가 압수해 갔어요? 엄마가 압수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그만 집어치웠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외로움과 극심한 우울증에서 자기는 인생의 루저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던 그때 그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말, 그 말이 생각이 나고 그때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가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이 땡큐 카드를 쓰기 시작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가게 점원에게
대학 친구에게, 심지어는 자기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심지어 자기 친필로 땡큐 카드를 써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영향력은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났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잃었던 평안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었던 동료애, 그리고 내적인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놀랍게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가 365번째 땡큐 카드를 쓸 때에는 그의 몸무게도 적절하게 줄어 있었고, 사업은 번창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놀랍게 회복돼서 그의 삶에 다시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기적적인 이 체험을 이 잔 클레릭이 그냥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그가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이 지금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서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참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감사의 힘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의 힘이요,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동력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서는 시종일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 또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우린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든 다니엘의 믿음 참 놀랍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도 있고, 또 다니엘의 용기, 다니엘의 지혜, 정말 탁월하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런 학습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용기, 다니엘의 지혜 대단해요.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다니엘이 정말로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였을까? 그건 역시 다니엘의 감사지수에 있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지수.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감사지수에 있었구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됐고, 이것이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탁월한 다니엘만의 능력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다니엘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 그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기치 않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 당연한 일이고 또 많은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장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나라를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어린 소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제국의 음식과 술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뜻을 정하여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제국의 음식과 술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나가요. 여러분,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으면 이제 이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이 제국의 문화와 문명을 익히고 그리고 왕실에 줄을 잘 서서 어떻게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그런 일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제국의 음식과 술에 취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저도 대학에 봉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숨기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다 크리스찬들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직분을 숨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깜짝깜짝 놀라요. 저분이 장로였어, 교회? 이야, 저분이 권사였어? 놀라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저 직장 생활 여러분들이 잘 원만하게 하면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니엘의 상황, 그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제국의 노예로 팔려온 신세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 제국의 음식과 술에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라보시고 감동하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 삶이 이제 그에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다니엘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민첩하고 사람이 믿을 만해 신실해요. 그래서 그를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이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냔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 뭘 뽑는다고요? 박힌 돌 뽑는 거잖아요. 이게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놈이 말이야. 어떻게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 그리고 다른 2명의 총리들이 합세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다니엘을 모함하고요. 모이기만 하면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니엘 뒷조사를 다 해보는 거야. 살리려고 뒷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흠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 이거다. 그러고는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곳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임이 마땅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도록 조서를 내리고요. 금령을 선포해서 전국에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곳에 구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이런 조서가 전국에 선포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장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뜻을 정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셔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나아가면 좀 주변에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 정말 믿을 만한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좀 보내주셔서 만남의 축복도 좀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좀 밀어주셔서 계속 좀 승승장구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주변에는 온통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앞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뒤만 돌아서면 험집을 내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는 죽이기 위하여 고발할 거리를 찾고 함정을 파고 온통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고는 이제는 보니까 아니 믿었던 다리오 왕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했던 그 다리오 왕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이제는 자기를 죽이는데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당시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신의를 지키며 왔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직위해제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돼요. 왜? 이유가 뭔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온 그 거룩한 삶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다니엘 같았으면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당신한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당신 앞에 나가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거룩한 삶의 결과가 이겁니까? 나는 이제 당신에게 기도하지도 않고요. 더 이상 당신에게 내가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지도 않겠어요. 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반응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찍 나와보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그렇게 누가 보나 보지 않나 이렇게 새벽에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할렐루야.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이런 기도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는 있어서 갈릴리 교회, 오늘의 갈릴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런 분들은 다니엘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위기고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차원 더 나가서 그 기도가 그 상황에서 과연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처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보면 저도 좀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아무게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글쎄요. 제 자신이 아직까지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의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성도들은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 나가서 그 상황에서 직위가 해제되는 정도가 아니고 사자굴 속에 지금 던져져야 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늘 하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창을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고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갈릴리 교회 정말 몇 사람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그런 대목이고 저 자신 또한 이 상황에서 정말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보면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전에 하던 대로 그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대목은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지침이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대목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다. 그럴 때 또 다른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다니엘이 그때 무슨 감사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저는 배우고 싶어요.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는데 성경은 거짓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뭘 감사했을까? 다니엘이.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상상만 할 뿐이야.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내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 그걸 감사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냥 나를 모함하고 잊지도 않은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함정을 파고 자, 그 사람들 때문에 감사했을까? 뭘 감사했을까? 다니엘에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여전히 다니엘의 감사는 이거는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다니엘은 알고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도 아니었고 용기도 아니었고 지혜도 아니었어요. 믿음, 우리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지혜, 용기, 그런 용기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던 가장 강력한 힘은 감사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절대 감사, 따라해 보세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이 감사의 힘이 무너지는 다니엘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다니엘이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인생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늘 다니엘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하며 나갔을 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놓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게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서를 통하여 너무나도 많이 얼마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소중하고, 그리고 감사가 갖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듣고 보고 또 읽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를 선포한 것이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벌써 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가.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2018년 한 해의 달력은 딱 한 장 남았어요. 대망의 2019년,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희망의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9년 대망의 새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